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사역이다. 하나님의 DNA이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DNA 속성을 받아서 우리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낙원에서부터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욕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일을 저주와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교만 또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았고,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얻지만 오히려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고통 수고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인간의 노동과 삶을 뒤틀어 놓았는지를 알아야 그 결과에 대처하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노동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왜 재앙이 되고 마치 저주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리고서는 모든 나무 열매라든가 채소들은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악과 자체가 어떤 인간을 죽이는 독성이나 혹은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무 열매들이나 또 채소들, 식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 혹은 채소, 열매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후배 목사님 계신데 지금 뉴저지에서 미국 목회라는 2세 목사님이세요.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인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후배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집 사람이 사과를 깎아서 이제 후식으로 이렇게 내왔습니다. 이제 사과를 먹는데 자기는 사과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먹느냐 했더니 알레르기가 있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왜 이렇게 알레르기가 많은지 처음 알았고, 한국에서 사과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숭아나 다른 건 있는데 사과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젊은 사람이 무슨, 그때 나이 이제 20대 정도 됐는데 젊은 사람이 무슨 사과 하나 가지고 그래? 한번 먹어보라고 사과를 주었어. 한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 씹고 생기는데 바로 이 기도가 막히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됩니다. 한동안 저도 그냥 제가 더 미안하죠.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한쪽 먹었다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웬걸 먹더니 그냥 토하고 토사광란이 났습니다. 그리고서 다 토해내고 물도 좀 마시고 하니까 다행히 나아졌어요. 이머전시는 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는구나,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넛버터 알레르기가 있다, 딸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자신 선악과는 강한 독성이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가 이걸 먹으면 바로 먹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는 나무를 보니까 전혀 독성이 없어 보여요. 뭐 버섯 같은 거는, 독버섯은 예쁘고 더 화려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볼 때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먹으면 좋아질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지고 뭐 지혜도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독이 퍼져서 죽거나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몸이 더 개운해지고 눈도 더 밝아져서 잘 보이고 뭔가 열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은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기 한번 이것도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건네주었습니다. 아담도 믿고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거든요.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지고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벗은 몸이, 전에는 몰랐던 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다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독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이 선악과는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 사단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을 때는 눈이 밝아질 거다.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서 보니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고 분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결과는 자신이 선과 악을 위에 서서 선과 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큰 죄악이고 범죄요 금단의 열매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또 신과 같다고 하는 그런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마치 땅 위에서 달리도록 만들어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 땅에 달리면서 사람들을 이동하고 물건을 싣고 나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동차가 나는 바다에서
물에서 다니는 내가 배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자동차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물에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아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작자의 설계에서 벗어나서 망가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권위의 힘의 근원이 되기를 작정하자마자 참길에서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선이다, 절대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본래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예이츠는 The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는 시를 쓰셨는데, 기도시를 쓰는데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허물어져 간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온 천지에 종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펼쳐질 따름이다. 이 시인 예이츠는 이 만물이 허물어져 가는 것, 중심 없이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종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되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 예이츠는 만물이 허물어져 가는 원인을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 개인과 사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세상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모든 영역에 인간의 죄악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수치스러움,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특정 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고 피고인들이 앞에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증거가 나오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를 떨쳐보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가장의 책임이죠. 가정의 책임자인 아담에게 왜 네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변명합니다. 나와 함께한 여자, 내 아내. 그런데 이 아내는 당신이 주신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아내가 원인 제공자고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 그 책임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되게 비겁하죠? 남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데 바둑바둑 우겨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불렀어요. 하와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먹지 말는 열매를 먹고 네 남편에게 주었느냐.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기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사실은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놈의 뱀이 먹으라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저 뱀 때문에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지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텐데 그 책임을 자기가 지으려지 않고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이런 영향력은 남편과 아내의 불신 혹은 책임 회피,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온갖 질병, 노쇠함, 자연재해,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R. 월터스라고 하는 분은 Creation Regained, 다시 회복된 창조, 피조, 뭐 그런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의 파장은 피조물 전체에 두루 미친다. 원론적으로 그 무엇도 타락의 영향에 잠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국가나 가족 같은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예술이나 기술 같은 문화적인 추구, 성과 식생활 같은 신체적인 기능을 비롯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살펴봐도 창조주께서 친히 지으신 멋진 작품들이 이제는 주님을 거역하는 터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볼 수 있다. 이 철학자 월터스는 이 세상을 보면서 국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지혜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남편과 아내, 그 사회 구조들이 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 기술과 같은 문화적인 추구, 문명, 거기에 보면 인간의 욕심, 사악함들이 그 예술 작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식생활,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 풍성한 채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료를 쓰고 화학비료를 쓰고 땅을 마구 개간하고 개발하죠. 우리들의 문명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그리고 훼손합니다. 물론 좋죠. 인간들은 거기서 더 좋은 먹거리들, 더 풍성한 자료들, 그리고 더 편리한 세상 문명을 누리며 사니까 좋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재난이나 재앙으로 또다시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석구석에 인간의 죄악성이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타락이 한국 사람의 문제입니까? 우리 큰아들이 어제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잠깐 있는데 아빠, 우리 교인들이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그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힐러리나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누가 더 낫고 더 끼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치인들만 타락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깨끗합니까? 상황이 다르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뭘 비교를 해요? 그래서 네가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해보고 힐러리를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이나 미국의 국민이나 뭐 다릅니까? 조금 다르겠죠.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좀 더 타락하고 덜 타락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한국의 가정은 더 행복하고 미국의 가정은 덜 행복하고 뭐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죄악상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 자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한국하고 지금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한국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에만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자들도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우는 고통과 수고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평생 동안 자녀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녀로 인해서 마음절여하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아프고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 키우는데 정말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신학자 포레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의 레이버, 분만 노동이나 트래블, 산통, 노고에서 본 것처럼 임신과 일을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언어권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분만한다, 분만실을 레이버 앤 딜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이버라는 게 노동이 아닌 노동, 수고란 말인데 레이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걸 레이버라고 했어요.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큰일이죠. 또 산통이라는 단어.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노동을 또 아이를 낳는 산고나 생산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도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아이는 남자가 낳게 되는 거예요. 남자 갈비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셨어요. 재우면 이게 마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마취사예요. 마취를 해가지고 잠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빼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남자가 갈비뼈에다가 이 심장에다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여인에게 가서, 남자는 잠을 자면서 하니까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너에게 고통이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재웠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와가 그 아이를 수고의 고통을 낳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기를 때 엄마는 직접 몸으로, 어머니들은 몸으로 아이를 낳고 하는 아픔, 고통을 느끼는데 아빠지들은 이 가슴의 심장의 아픔과 심장의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직접 배를 가르고 낳지 않지만 마음으로 낳고 가슴으로 낳고 가슴으로 품고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안 아픈 게 아니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아이를 낳는 부터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는 자녀를 통해서 낳는 수고를 당하지만 남편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원을 가꾸는 일이 인간의 모든 노동과 문화를 세우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평생 수고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실력이 있고 솜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기회가 되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 동업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과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탁월한 아이디어, 비범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IMF가 터지고 또 전쟁이 나고 환경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그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학교가 문을 닫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막 사업을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물건은커녕 피난을 가야만 합니다. 모든 걸 다 접고 내려가야만 하는,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경쟁사에 더 뛰어난 제품으로 인해서 그만 만들어 놓은 모든 제품들이 다 하루아침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즘 최근에 삼성은 어떻습니까? 갤럭시 7을 놓았는데 그만 불량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 다 쓰레기 처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을 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실대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일생을 투자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유학생을 할 때에도 함께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미국에 공부하려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공부하러 왔는데 그 중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혹은 학위를 마치거나 돌아가는 제대로 공부를 마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펼쳐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결실을 얻으려고 땀 흘려도 땅을 일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표, 큰 비전을 세우고 일을 준비해 보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비전이 너무 큰데 이 교회가 이 능력이 없어서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못해서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려고 마음에 두고 있던 평신도 일꾼들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직장 때문에 딴 데로 이사를 갑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지만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조그만 땅덩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래도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나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의 수고, 잉태의 고통, 정말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고생해서 죽어라 일만 하다 가라. 물론 그렇게 말씀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나가서 거친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암투병 하시거나 오랜 고통을 받는 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늦은만큼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고 그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해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자체가 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바람잡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셰퍼라고 하는 분이 희곡을 썼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시곡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영화나 소설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마데우스에는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살리에르는 여러 편의 오페라를 써서 크게 성공해서 합스부르크가의 궁정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어떤 탁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작품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이제 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름 모를 한 음악가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실력이 단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의 천재,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친구의 자꾸 음악을 들어보니까 자기 건 비교가 안 되고, 그런 선율은 어떻게 자기가 노력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음악 공부를 하고 곡 한 곡을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하면서 음악을 하나 만드는데, 이 친구는 앉아서 뚱땅뚱땅 몇 시간 두들기면 그냥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작품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보는 순간 자신은 마치 새 장 안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일과 관련해서 정말 존재적인 좌절감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과 경험을 가지고 만든 그 작품들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또 모차르트의 그 작품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졸작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살리에르는 직업적으로 결과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와 특권과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는 풍부한 재능을 타고난 음악 신동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궁핍한 살림 탓에 늘 날마다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둘 다 일과 관련해서 보면 한편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살리에르는 세상의 지위, 명예, 부를 거머쥐었지만 늘 자신의 재능의 그 부족함, 또 모차르트를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천재성이 없을까? 내 음악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기의 작품이 세계 어느 음악가보다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음악을 갖출 수는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늘 가난과 그런 부족함 앞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살리에르는 자신의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모차르트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음악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는데 음악을 때려치고 어디 공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먹거리에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한 3년 전, 4년 전에 왔어요. 이은재 목사님 감신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오셨죠. 한번 얘기하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 가서 교수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 속에 늘 그 교수에 대한 그 미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가르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교수하면 좋겠다, 그런 늘 동정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0년에 만났는데, 나는 네가 참 부럽다. 왜? 나 목회하고 싶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지겹고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목회 현장에 있고 교단에 있는데 서로 동경하는 거야. 나는 내 친구 한국에 가갖고서는 우리 이용현 목사 친구가 너무 목회도 잘하는데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우리 한 6개월만 안식년 해가지고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 친구가 제안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목회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정말 그 친구는 학자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그에게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아닐까? 부족함이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옆집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이는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전공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지만 만일 살리엘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조언입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모차르트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니까 너 음악 그만두고 다른 거 해라, 그렇게 부모님이 조언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조언일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돈도 못 벌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살리엘의 작품도 몇 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는 내려오는 좋은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작품이 별별 없다고 해서 그걸 때려치고 포기하는 것이 정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직업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큰 포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야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그쪽으로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든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완벽한 일자리를 찾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그거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먹은 것은 채소다,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채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떡 한 덩이라도 그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의 일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과 소명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소명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명예, 부귀, 영화,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